오늘 이제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을 나갈 차례죠. 오늘 본문은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성경 봉독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그것만 잘 들으셨어도 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어렵지가 않으셨을 거예요. 오늘 사건은 굉장히 놀랍고 또 신비로운 희한한 사건이에요. 그러나 또 내용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으로 아말렉이 쳐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서 이제 군대를 이루어서 외부의 적과 싸우는 것은 이번이 첫 번째 전쟁입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은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너는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싸울 만한 자들을 모아서 군대를 이루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모세 자신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로 올라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뭔가 좀 이상하죠. 너는 나가 싸우라. 나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뒤따라 가겠다. 뭐 이러면 좀 안 이상해요. 나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내가 선봉장에 서서 너희들을 이끌고 가겠다. 그러면 안 이상해요. 그런데 너는 나가 싸우라. 나는 내일 산꼭대기로 올라가겠다. 이러면 조금 이상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피신을 가겠다라는 건지 아니면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너희들이 싸우는 것을 관람을 하시겠다라는 말인지 이게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에 순종하고 이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 싸울 때에 이제 그가 선봉장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산꼭대기로 올라간 모세의 팔이 하늘로 들려졌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팔이 내려왔을 때는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전쟁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전쟁은 싸움의 현장이 중요해요. 싸움의 현장에서 모든 것이 결정나는 거예요. 잘 싸우면 이기고 잘 못 싸우면 지는 겁니다. 싸움의 현장에서 강한 군대가 이기고 약한 군대는 패배하게 되는 그것이 전쟁의 원리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 이 전쟁은 싸움에 이기고 지고가 싸움의 현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서 결정이 돼요. 이 승패의 당락이 산꼭대기에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당황스러운 사람들은 누굴까요? 여기서 지금 당황스러운 사람들, 아말렉 군대 혹은 이스라엘 군대, 물론 다 당황스러울 거예요. 그러나 제 생각에 가장 당황스러운 사람은 아마 모세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80세예요. 80 먹은 노인이 초등학생 벌 서는 것도 아니고 손 들고 서서 하루 종일 있어야 된다라니까 얼마나 지금 이 상황이 당황스럽습니까? 여러분 벌 서봐서 아시죠? 10분만 손 들고 서 있으면 팔이 떨어질라 그래요. 그런데 80 먹은 노인이 이것을 전쟁이 이길 때까지 그러고 있어야 된다라는 얼마나 지금 난감한 상황이에요. 모세가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팔을 올리자니 내가 죽겠고 그렇다고 팔을 내리자니 이스라엘 군대가 죽겠고 굉장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힘들어서 잠깐 팔을 내렸는데 팔을 내림과 동시에 막 이스라엘이 져요. 팔을 내림과 동시에 막 유다 지파의 막 영철이가 쓰러져요. 베냐민 지파의 김창식 씨가 막 쓰러져요. 그러면 이 팔 무서워서 내리겠어요? 팔을 내리다가도 너무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괴로웠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사람이니까 이제 힘에 부치는 것이죠. 그래서 팔이 자꾸 내려올라 그래요. 그럴 때에 누가 나옵니까? 바로 아론과 훌이 나타나서 반석을 가져다 놓고 모세를 그 위에 앉힙니다. 그리고
모세의 팔을 아론과 훌이 한 사람씩 한 팔을 담당해서 들어주게 되죠.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근데 모르시는 표정을 그렇게 짓고 계시는데 다 아시죠? 아론과 훌이 한 팔씩 딱 잡아서 올려주는 거예요. 모세를 왜 안 쳤어요? 모세가 앉아야지 자기들이 좀 덜 힘들죠. 그래서 안 친 거예요. 그리고서 팔을 들어줬습니다. 언제까지 들었냐면 해가 질 때까지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전쟁이라고는 해본 적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완승을 거두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의 교훈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오늘 8절부터인데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마디가 뭡니까? 8절, 그때예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자, 바로 첫 마디는 그때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바로 이전 내용이겠죠. 그놈의 물 때문에 사단이 일어났었던, 그놈의 물 때문에 한바탕 난리가 일어났었던 때예요. 물이 없다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리고 막 다투고 모세와 더불어서 막 심하게 싸우고 그랬죠. 심지어 모세를 돌로 치려고까지 했었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부에서 이런 막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난, 이스라엘 내부에 총체적 난국이 일어났을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란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안에서 원망과 다툼과 불평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는 그런 내란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아말렉이 그들을 공격하게 돼요. 자, 이것은 뭡니까? 외부로부터의 공격이에요. 외부로부터의 침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바로 외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가뜩이나 지금 내란 중인데, 가뜩이나 내란 중일 때 외란까지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할 것일까? 분명히 성경은 지금 그때에라는 접속사를 사용해서 이전 사건과 이후의 사건, 이 두 사건, 즉 내란과 외란의 사건이 서로 무관하지 않고 연결성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시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17장 전체를 보면서 이 17장에 나오는 이 두 개의 사건이 어떤 연관성과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의 사건을 제가 내란과 외란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과연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인과성입니다. 이 두 사건은 서로 인과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서로 다투고 분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다 야, 이거 안 되겠다 괘씸하게 여겨서 그들에게 경고 혹은 심판의 수단으로 아말렉을 붙이신 거예요. 아말렉을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설득력이 있습니까? 나름 합리적인 추론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추론이에요. 자,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출애굽기의 묵상, 이것을 토대로 생각했을 때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지난주 말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셔도 그거는 아닐 것이다라는 것이 아마 대번에 여러분들이 느껴지실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시기예요? 지금 이들의 믿음이 지금 온전히 이들의 마음속에 뿌리 내리지 못했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인정하고 지금 기다려 주시고 계시는 시기예요. 이들에게 믿음의 동기는 물론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모든 기적과 은혜들이 이들 안에서 이것이 믿음으로 바뀌어지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더 믿음의 동기를 주시는 그런 시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이 시기가 자비와 긍휼의 시기이지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의 시기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책망하시기 위해서 아말렉을 붙이신 것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더더군다나 이들의 원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해주셨잖아요. 물을 내게 해주시고 다시 아말렉을 붙여서 전쟁을 하게 하신다?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추론이 있어요. 두 번째 추론은 뭘까요? 연결성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두 사건은 연결성이 없다예요. 내란과 관계없이 그냥 세상은 세상의 일을 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것은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상가상이 무슨 뜻입니까? 눈이 내렸는데 그 위에 또 서리가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리가 내릴 때에 지금 눈이 내렸으니까 내가 좀 이따 내려야 되겠다 하면서 지금 그 상황을 헤아려 주거나 그러지 않지요. 그냥 내려야 할 때에 그냥 내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란 중에 있어요. 그 안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말렉이 그들을 기다려 주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헤아려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란 중이지만 또 공교롭게도 아말렉이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을 또 치러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이런 추론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말씀에서도 이것은 벗어나거나 모순되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맞는 걸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결성이 없다. 그냥 세상은 세상의 일을 할 뿐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그렇게 생각하자니 이 앞에 그때에라는 이 단어, 이 구절이 자꾸 걸려요. 성경은 뭔가 연결성이 있음을 자꾸 암시하는 것 같은, 어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추론으로 가볼게요. 마지막 세 번째 추론이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것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고 세상은 세상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일을 해요. 그런데 그 일이 안타깝게도 지금 내란이에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일을 하고 세상은 세상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의 일은 뭡니까?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이 지금 쳐들어온 지금 외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내란이 있었고 외란이 있었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이 하필 그때에 때마침 쳐들어온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것은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뭐가 되었든 어찌 되었든 결국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 그분의 강력한 주권으로 그 상황을 다스리며 이끌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즉 그 상황들 위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일까? 저는 이 부분을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어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란 중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전환시키셔서 이들을 다시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두 가지는 하나님이 하신 두 가지는 첫 번째는 하나됨을 이루신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됨, 두 번째는 하나님됨이에요. 이해가 잘 안 가실 거예요. 괜찮아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내부에서 지금 분열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들의 상황은 정말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었어요. 서로 원망하고 싸우고 분열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지금 내란의 상황을
단번에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내란의 상황을 단번에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 방법이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외란이에요. 외부에 적이 생기면 안에서는 저절로 하나가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맨날 박터지게 싸워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자녀들이 있는데 둘이 맨날 붙어서 싸워요. 서로를 원망하고 헐뜯고 욕심부리고, 근데 아무리 말려도 말을 안 들어요. 아무리 앉혀놓고 타이르고 얼르고 설득하고 교육하고 형제의 우애와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고 뭐 아무리 해도 이들은 들어먹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는요 절대로 고쳐지지 않아요. 그런 걸로는. 그러나 이것을 한 방에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집에 도둑놈이 들어오거나 집에 침입자가 들어왔을 때, 그러면 이 외란이죠. 이 외란이 들어오면은 그들은 한 방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그 누구보다도 서로를 지켜주려고 하고 그 어떤 팀보다도 하나가 되어서 외부의 적을 함께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가족들이 화목하지 않아요. 아무리 가족들이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개인주의고 서로 으르렁거리기만 하는 그런 가족이라 할지라도요, 외부에서 누군가가 그 가족을 건드리려고 하고 그 가족을 위해하고 위협하는 그런 공공의 적이 생겨버리면 가족은 한 방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치공학적으로도 나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히틀러도 그렇고 주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혁명가들이 이 방법을 자주 이용합니다. 자신들의 세력을 더욱 집결시키고 내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뭘 하냐면 우리가 함께 타도해야 할, 우리가 함께 무찔러야 할 공공의 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양을 설정하고 그 희생양을 악마화시키는 거예요. 이들이 우리를 지금 위해하고 위협하는 존재다. 그래서 이들을 악마화시켜서 모두가 함께 타도하고 모두가 함께 이것을 공격해야 할 공공의 적, 대상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가 막히게 하나가 됩니다. 함께 무찔러야 할 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항상 타도의 대상이 있어요. 우리가 공산주의자들을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공산주의자라고 해요.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부를 때는 뭐라고 부릅니까? 자본주의자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자본주의 놈들이라 그래요. 더 심하면 자본주의 괴뢰놈들이라 그래요. 우리가 북한 주민들을 부를 때는 뭐라 그럽니까? 그냥 북한 주민이라고 해요. 그러나 북한 주민들이 우리를 부를 때는 뭐라 그럽니까? 남조선 아새끼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는 이 호칭만 봐도 이 호칭에서부터 벌써 우리는 이들에게서 분노와 적개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들은 항상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선이고 저들은 악이다라는 것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원화시켜서 프롤레타리아 혁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든 프롤레타리아들은 선이고 모든 부르주아는 악이다. 이렇게 이원화시켜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타도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러면은 기가 막히게 안에서는 내부적으로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대표적인 희생양 아니었습니까? 성전의 지도자들이, 타락한 성전 지도자들이 자신의 세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선동이 되어버려서 그들도 똑같은 군중이 되어가지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치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은 이런 것을 반드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이런 선동이라든가 이런 것에 휩쓸려 버리게 되면은 또다시 예수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의 국민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휩쓸려 버리게 되면 또다시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다시 아말렉으로 갈게요. 자, 이들은 지금까지 이런 내부적인 문제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생각지도 못한 외부의 침략과 위협을 맞닥뜨리게 되면서 이들의 마음이 전환이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던 마음은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전환되어지고, 또 그 안에서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분열되었던 마음들 역시도 이 외란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모세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전환의 시간을 그들이 맞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참 가족 같다라는 말이 좋지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양날의 칼입니다. 성도가 가족 같다라는 것은 물론 좋은 것이지만 너무 교회 안에서 가족같이 집안잔치만 하면서 우리끼리만 신앙생활하고 우리끼리만 안주하면 과연 그 교회가 행복하고 평안한 교회가 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될 때에 교회 안에서는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불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끼리만 있으면 오히려 더 끈끈해질 것 같고 더 사랑이 넘칠 것 같고 더 하나가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됨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성도들을 앉혀놓고서 하나됨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또 교육을 하고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래도 하나됨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됨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기보다는 외적인 요인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외적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함께 놀라운 사역을 함께 이루어낼 때에 저절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를 대적하는 어둠의 권세들과의 치열한 영적 싸움을 우리가 함께 싸워낼 때에 저절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한 곳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저절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의 행복, 성도의 기쁨, 평안, 여기서 더 나아가 성도와 교회의 하나됨, 이것은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언제 하나 됐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됨의 설교를 할 때에요, 아무리 여러분들을 앉혀놓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됨의 중요성을 이야기해도 여러분들 하나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한 곳을 바라보면서 하나의 사역을 이루어갈 때에 우리가 열심히 피에스타를 하고 우리가 성전 건축을 이루어내고 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이렇게 하나의 중요한 가치를 향하여 함께 나아갈 때에 그때에 우리는 하나가 되었었다라는 것이죠. 기억나시죠? 하나됨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끼리 앉아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는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게 되면 섭섭함이 일어나고 원망과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함께 한 곳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함께 이루어가야 할 더 거룩한 가치를 향하여, 더 큰 사명을 향하여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곳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그때는 저절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오늘 본문의 경우처럼 외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 될 수도 있어요. 교회가 어떠한 어려움에 처하고 또 우리가 함께 극복해야 할 문제가 있을 때에 그때에 또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사단의 영적 공격에 대항하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낼 때 그때에 또 하나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민들이 막 갈라지고 여러 가지 이념의 갈등으로 해서 여러 가지 4분 5열로 막 이렇게 갈라져 있다 할지라도 올림픽이 열리고 월드컵이 열리고 그러면 우리는 저절로 우리 안에서 하나가 돼요.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가 돼요. 왜요?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야 할 가치가 있을 때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또 극복해야 할 시련이 있을 때도 하나가 돼요. 아픈 이야기지만 또 우리에게도 IMF라는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IMF라는 우리가 함께 극복해야 할 시련이 있을 때 또 어땠어요?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가 되었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지금 이제는 마음의 전환이 좀 필요할 때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 지금 뭔가의 외적인 요인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외적인 요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함께 이루어가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함께 극복해야 할 시련이 있는 게 좋겠습니까? 어떤 게 좋겠어요? 둘 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될지, 정말 함께 이루어가야 할 거룩한 가치를 향하여 나아감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함께 극복해야 할 시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어떤 것이 좋으시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몫이에요.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해야 돼요. 둘 다 안 해, 그건 안 돼요. 뭐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왕이면 시련보다는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야 할 가치를 향하여 함께 힘찬 사역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의 전쟁을 통하여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보여주시는 그 통로로 사용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이 바로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모세를 산꼭대기에 보내셔서 팔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지게 되는 그런 아주 희한한 방법이죠. 희한한 방법으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좀 더 멋있는 방법도 많았을 텐데, 좀 더 멋있는 방법도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능력으로 멋지게 싸워서 이기게 하시면 어찌 보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그 군대를 강하게 하셔서 이기게 하셨다고 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기고 나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기보다는 나의 나됨을 인정했을 거예요. 이것이 자기들의 힘으로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전쟁은 우리의 힘에 달렸다, 우리의 칼과 창에 달렸다라고 그들은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어찌 보면 이해할 수 없고 황당하기도 하고 이상한 방법으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겁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부인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심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방법을 통하여 전쟁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의 이 패턴, 그리고 그 원리, 여기에 대한 인사이트를 우리는 한 가지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어서 그분을 의지하며 은혜를 구할 때에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그 방법,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법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는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상과는. 우리는 그 모든 힘을 나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죠. 나에게 부어주셔서 나의 힘으로 이 모든 일들을 멋지게 헤쳐나가는, 멋지게 이기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원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게 이끌어 가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고 나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 건축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었지만 여러분 가운데 이것이 뭔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이루었다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세요? 조금이라도 있으십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것은, 특히 이번 건축은 하나님께서 제가 못 믿어오셨던지 이번 건축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냥 다 하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지금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성전을 이루어내고서 우리가 정말 피땀 흘려 이루어낸 성전이다, 이런 생각 드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100%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는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르비딤 전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쟁의 열쇠가 산꼭대기에 있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이 모세의 손, 그것도
더 황당한 것은 모세의 손에 높낮이, 여기에 승패의 당락이 있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많은 분들은 이 말씀을 대하면서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손을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 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교훈이 뭐냐면,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시련을 만날수록 모세와 같이 더 적극적으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이렇게 교훈을 이끌어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 어디에를 봐도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모세가 참 당황했을 것이다, 모세가 굉장히 힘들어했을 것이다, 또 손이 내려갈 때 굉장히 괴로워했을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때에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모세의 그 거룩함을, 특히 그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그 거룩한 모습을 너무 비하하는 것 아니냐 하면서 불편하게 들으셨던 분이 혹시 있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어쩌면 저의 말이 더 맞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모세가 거기서 막 그것을 불평하고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겠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교훈이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기게 하신다, 이렇게 교훈이 흘러가 버리게 되기에는 너무 아쉬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결론 내리기에는 지금 이 말씀, 이 사건 속에 녹아져 있는 훨씬 더 깊고 많은 교훈들이 가리워지고 묻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의 핵심은 모세가 아니에요. 이 사건의 핵심은 모세의 기도, 모세의 신실함, 모세의 믿음,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여기다 넣어두셨어요. 먼저는 지금 이 모세의 후계자가 전혀 거론되지 않는 시기예요. 모세의 후계자라는 그 이슈 자체가 없는 이때에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암시해 주셨어요. 또한 오늘 본문 8절부터 이제 아말렉 전투의 사건이 나오죠. 그런데 이 전 사건, 바로 8절 전에 7절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 전 사건의 마지막이 어떻게 마무리가 돼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일어났던 내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일어났던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큰 문제들을 열거하면서 끝나요. 7절을 한번 보시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이게 첫 번째 문제였죠.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게 두 번째 문제예요. 그러니까 7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내란의 큰 중요한 두 가지 문제를 열거하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다투었다라는 거예요. 다투었다라는 거. 이것이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이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를 의심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문제예요. 자, 그런데 첫 번째, 이스라엘 자손이 서로 원망하고 다투고 하나가 되지 못했던 것, 이것은 하나님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이 외란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남아요. 두 번째가 뭡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며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를 의심했다라는 거예요. 자, 바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고 명확한 답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전투를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부인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들에게 분명하고 명확한 답을 주신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세가 팔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팔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이런 희한한 방법을 통해서
이것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을 그들에게 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또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특정하시죠. 바로 하나님이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셨고 또 앞으로 이후의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에게도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 이것을 늘 기억하고 잊지 말게 하라고 모세에게 지시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실제 지도자가 되지요.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처음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출애굽기 전반에 걸쳐서 주제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주제예요. 이 사건의 메시지도 이겁니다. 바로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면 너희는 전쟁, 아말렉 전쟁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그저 이것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기도의 능력 이렇게 보기에는 이 안에는 훨씬 더 중요하고 또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할 만큼의 어떤 더 중요한 그런 메시지들이 더 많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의 주인공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처럼 혹시라도 그들 가운데서도 모세의 능력이라고 이것이 모세의 능력으로 이기게 되었다라고 오해할까 봐 하나님은 모세의 연약함까지 나타나게 하시죠. 그가 힘이 들어서 자꾸 팔이 내려오려고 하고 다 모세의 연약함 아닙니까? 그럴 때에 아론과 훌이 받쳐주고 만약에 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에너자이저가 돼서 딱 팔을 높이 들고서 저녁까지 이러고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백성들은 이것이 모세의 능력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었어요. 모세라는 인물을 신격화하게 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전쟁입니다. 서로 칼만 들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은 늘 전쟁 중이에요. 코로나와의 전쟁, 또 삶의 생존과의 전쟁, 또 성공을 위한 전쟁, 입시 전쟁, 취업 전쟁, 그리고 영적 전쟁까지. 우리의 삶은 정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자,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모든 전쟁들, 그 전쟁들은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전투의 현장, 그 안에서 실제적으로 싸워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승산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싸우는 우리들의 전력을 봤을 때는 승산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군대처럼 이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싸움 한 번 안 해본 그런 선무당들이 나가서 보나마나 오합지졸 아니었겠어요? 이런 자들이 어떻게 호전적인 아말렉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모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전쟁들, 우리에게는 싸울 힘이 없고 백도 없고 힘도 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 전쟁의 승패는 바로 그 전투의 현장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투의 현장을 등한시해도 됩니까? 그건 또 아니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삶의 현장에서 싸워야 하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건 내려가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아말렉과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맡겨진 상황, 우리에게 맡겨진 시험,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전쟁, 여기서는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싸우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뭡니까? 정말로 싸움의 당락이 결정되어지는 그곳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우리는 이제는 산 위로 올라가 모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전장을 떠나서 산 위로 올라간다라는 것, 이것이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 중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모든 그런 삶의 상황 속에 지금 얽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이 싸움의 성패는, 이 싸움의 당락은 어디서 결정되기 때문에? 산 위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은 막 삶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에 어떤 분들을 보면은 예배고 뭐고 다 지금 뒤로 미루고 그냥 오로지 삶의 전장만 지키시는 분들이 계셔요. 굉장히 볼 때 안타까워요. 아쉬워요. 왜요? 헛수고예요. 승패의 당락은 거기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셔야 돼요. 여기서 손을 들라는 것은 물리적인 팔을 들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를 향하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반드시 거기에서 승패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들의 고백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깃발을 향하여 나아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여호와 니시의 그 은혜를 우리가 늘 함께 누리면서 이 모든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